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배라 하더라도 풍랑이나 또는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릴 수가 어렵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거대했던 나라 대로마 제국이 침몰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1911년에 일어났던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보다도 수백만 배 큰 그런 사고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면서 과연 로마가 망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여러 대륙에 걸쳐 있고 지중해를 내해로 품고 있는 아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을 하니까 그 거대한 배와 같은 로마가 한순간에 침몰하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초기에는 예수님도 태어나지 아니하셨고 기독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부터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20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200년간 수많은 이런 감독들, 교부들,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로마는 기독교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60년 정도 로마가 계속이 되다가 결국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로마는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 로마 사람들이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또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정말 비참하게 죽고 비참하게 굶고 비참하게 병들다가 결국 로마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은 로마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황제가 너무 큰 나라, 너무 큰 돈, 너무 큰 군대를 지배하게 되면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로마를 대표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거대한 창녀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투사들이 사람을 죽이는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로마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그 책을 썼는데 참 대단한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부터 로마가 쇠퇴하기 시작했는가?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코모두스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스 아우렐리우스와 코모두스는 유명합니다. 마크스 아우렐리우스는 그 명상록이라는 책으로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코모두스는 글레이트라는 영화에서 병든 자기 아버지를 벽으로 눌러 죽이고 실제로 벽으로 눌러 죽였는지 아니면 마크스 아우렐리우스가 혼자 죽었는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원 영화는 벽으로 눌러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더 재미있게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코모두스는 오랫동안 이 검투사 칼싸움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검투사가 돼가지고 검투사와 막 싸우면서 로마 시민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코모두스도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원로원들을 많이 죽이고 또 사람들을 많이 암살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은 암살을 당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황제가 몇 명이나 바뀌는가 하면 18명이나 바뀝니다. 전부 돈 있고 군사력이 있고 그러면 막 누구든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10뿔이 있는데 그 10뿔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18명의 그 돈을 주고 황제 자리를 사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그 18명의 그 황제들을 거의 다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쓸데없는 인간들, 좀 교인들 이름도 다 못 외우는데 이 쓸데없는 이 황제들 이름 외워가면 뭐하냐. 그래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다 잊어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년 동안 내전을 벌리니까 계속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니까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이 그냥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성기 때는 다른 부자 나라를 공격해서 거기서 엄청난 금을 빼앗고 거기서 여자들을 잡아가지고 창녀촌에 넘기고 남자들은 막 노예로 팔고 검투사로 죽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50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니까 경제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로마는 군대를 뽑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게르만족을 사가지고 군대를 만듭니다. 게르만족이 공격하는데 게르만족을 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게 막아집니까? 그냥 한통속이 돼버리는 겁니다. 로마는 빨리 멸망해버립니다. 성경은 로마의 그 멸망을 영적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보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전부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지고 아무리 사람을 많이 죽여도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성에 미치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컨트롤 타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로마에 대해서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같은 이런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려고 하면 뭐 조그만 자극으로 되지는 않고 큰 대포를 맞든지 큰 암초에 부딪히든지 이렇게 해야 뒤집어지기 때문에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천사가 내려오면서
세상은 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동안 로마는 어두움만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는 계속 불의가 판을 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음모와 모략과 뇌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면서부터 세상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황제가 얼마나 지금 힘이 없느냐,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졌느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극장에 들어가 보면 극장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극장이 캄캄해야 영화가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자리를 못 찾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더듬어서 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앉아 있다가 영화가 끝나고 나면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화관 안에 교회 청년이 와 있는 것도 알게 되고 집사님도 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 와 있구나 이러면서 서로 알아보게 되는데, 그게 극장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영화가 끝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들어오면서 모든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얼마나 허약한지, 로마가 얼마나 가난한지, 로마가 얼마나 비겁하고 악한지, 그 모든 정체가 불이 들어오니까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화, 로마 제국이란 영화의 주인공이 로마와 로마 황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모든 스토리는 기독교와 로마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대등한 전쟁은 아니고 일방적으로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못 믿도록 사람들을 죽이고 그 지도자들을 화형시키는 이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전쟁에서 크리스찬 지도자들, 크리스찬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 이 로마라는 영화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로마라는 이 영화, 로마 제국이라는 영화가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불이 들어오면서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천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드디어 로마 제국을 침몰시키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남미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이런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팔려고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걸 살 줄 알았어요, 이 항공모함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항공모함 필요 없다고 안 사기로 하고 아무도 그 항공모함을 안 쓰니까 그 나라는 항공모함을 침수시키기로, 바다에 가라앉히기로 결정을 했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대해서 오래오래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로마 제국이요, 이러면서 로마를 침몰시키기로 했다고 천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보면 나치 독일은 세계를 정복하는 야심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그
그 히틀러의 자살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때도 큰 힘을 가진 천사가 내려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수병이 지나가는 간호사를 붙들고 막 격렬하게 키스를 했는데, 그걸 이제 사진으로 찍어서 2차 대전이 끝난 그 상징으로 그 사진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산디에고를 가면 그 수병이 간호사를 끌어안고 키스하는 상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져서 구경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병하고 간호사하고 키스하면 전쟁이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육군은 안 되고요, 해병대도 안 되고요, 꼭 수병하고 간호사가 키스를 하면 전쟁이 끝나는 것 같다. 2차 대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실제로는 큰 힘을 가진 천사가 와가지고 나치 독일을 침몰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지 않고 왜 바벨론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로마는 막 펄펄 날아서 진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인데, 로마 망한다 이러면은 더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거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셔가지고 날뛰는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자극을 안 하는 겁니다. 자극을 안 해. 뭐 때리거나 바보야 욕하면 막 더 미쳐 날뛰면, 때리려면 확실히 기절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뭐 경찰이 와서 잡아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더 미쳐 막 날뛰, 더 미쳐 날뛰입니다. 그때는 로마라고 하지 말고 바벨론이라고 해야 되죠. 어떤 여자 같으면 그 여자 이름을 부를 게 아니고 무너졌다 이세벨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눈치 못 채게, 눈치 못 채게, 이세벨 니는 이제 망했다, 니는 이제 마당했다, 화장하다가 니 망해서 죽는다. 이렇게 트릭을 쓰는 것입니다. 로마는 왜 망합니까? 너무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귀신이 다 모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음부에서 귀신들이 다 올라왔다는데 그 근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다 몰려들고 악한 영들이 다 몰려들고 온갖 더러운 새들 중에서 보면은 시체 뜯어먹는 새들, 독수리라든지 까마귀라든지 뭐 이런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로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그냥 도시였는데, 하나의 도시에 불과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세계적인 대국이 되고 엄청나게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그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또 사도들이 많이 전도를 했습니다. 로마는 그 길 닦는 거로 유명합니다. 로마가 닦은 그 길로 선교사들이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 유명한 해적들을 다 소탕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 만에 소탕을 해버렸습니다. 정말 축복을 받을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지만 사실 황제는 몰랐고 그 유대인들이 그 총독하고 손잡고 죽인 것입니다.
근데 로마는 막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전쟁이라 하는 것은 방어 전쟁입니다. 북한이 왜 안 되는가 하면 핵무기는 절대로 방어용으로 써야 되지 협박용이거나 공격용으로 쓰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조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걸 번듯이 지금 위반하고 있어요. 푸틴도 그래요. 푸틴도 미쳤어요. 푸틴도 미쳤어요. 푸틴이 얼마나 미쳤는가 하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러시아 장교들이 여사들 다 강간합니다. 그런데 너무 러시아 군대가 많이 죽으니까 그냥 학교에 쳐들어가고 기숙사에 쳐들어가고 공장에 쳐들어가서 젊은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 군대에 보냈는데 전쟁터에 보냈는데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죄수들까지 전쟁터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약을 먹은 것 같다는 거예요. 총을 쏴도 안 죽는데요. 그냥 좀비같이 막 이래 오는데 나중에 막 피가 팍 터지면 그때 쓰러져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미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정신이 돌아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로마가 방어 전쟁을 했다면 악령이나 귀신들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독수리나 까마귀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더라도 전쟁에서 정당하게 군인들끼리 싸우고 민간인들은 안 죽이고 여자들은 안 죽이고 그러면은 로마는 더러운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저 그냥 주위에 있는 나라들 공격해가지고 여자들은 전부 다 잡아와서 사창가에 넘기고 남자들은 노예로 팔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를 시키고 그러면서 막 귀신들이 로마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악령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 더러운 새들도 또 악령 밑에 있는 쫄병들입니다.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기관에서 정의를 실현합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그러면 귀신이 못 들어와요. 귀신이 재수 없어서 안 들어옵니다. 재수 없기는 누가 재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재수가 없는데 귀신들이 안 들어와요. 악령들도 못 들어와요. 새들도 독수리나 까마귀 못 들어와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경거가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약해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에 세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저갱의 열쇠를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귀신들이 나오고 악령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미치게 만들고 병에 걸리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도록 만드는 사회가 된 겁니다. 로마인들이 음란한 걸 좋아해요. 피 흘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줄리어스 시저 같은 그런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사창가를 막 확대시킵니다. 막 처녀나 소녀는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검투사회가 죽이는. 그럼 막 로마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막 기뻐합니다. 그 검투 경기 안 하면은 황제 쫓겨나요. 인기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국민들이 정치에 좀 불만이 생길라 하면 이제 권투 시합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교인들도 저녁 예배 빼먹어버려요. 권투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절정이 뭡니까? 로마는 불타고 기독교인들은 사자가 산채로 물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산채로 불태워 죽여가지고 가로등을 만든 겁니다. 가로등이 사람이 기독교인들 산채로 불 붙여가지고 가로등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귀신들이 좋아가지고 온 세계 귀신들이 로마로 다 몰려들어오고 악한 영들이 다 몰려들고 더러운 새들이 다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더 나빠집니다. 내전이 일어나니까 로마 거리는 피가 시내가 되어서 흐릅니다. 황제 중에서 정상적으로 황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암살당했습니다. 전부 신하나 다른 사람에서 암살당하고 비참하고,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에.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더라. 어느 나라든지 로마를 흠모했습니다. 로마같이 되고 싶었고 로마를 너무너무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왕들이 로마로 오면은 어디를 갑니까? 유명한 창녀촌부터 가는 겁니다. 목탕이 아닙니다. 창녀촌부터 가는 거예요. 로마 창녀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컸습니다. 여자들이 많았어요. 원래는 로마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그래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원로원에서 막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황제는 없고 집정관도 2명입니다. 콘술 집정관도 2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황제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를 꽉 주위가 피가 막 쏟아지면 그 피를 뒤집어 쓰고서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피를 뒤집어 쓰고서 막 예언을 하고, 황제가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겸손했더라면 정말 로마는 축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고, 또 참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소아시아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튀르키예지요. 튀르키예는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2000년 전에 튀르키예, 소아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형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제 나라. 근데 로마 황제는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막 미친 사람처럼 여자들을 잡아오고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살인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로마는 귀신이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귀신 사는 집이 되었어요. 거기는 아름다운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전부 시체 뜯어먹는 독수리나 이런 까마귀가 많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있으면 까마귀를 별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요즘 까마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제법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망 쪽에는 독수리들이 철새로 와가지고 안 간다고 그래요.
이놈들이 계시록을 읽었는가 봐요. 독수리들이 오고 까마귀들이 지금 있어요. 저는 까마귀를 언제 봤는가 하면은 청도에 옛날에 한번 수련회가 있어서 갔는데 까마귀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참 반가웠어요. 근데 일본에 가보니까 까마귀들이 많아요. 까마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까치는 별로 없고 까마귀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까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설날 전날도 까치 설날이라고 하거든요. 일본 같은데, 나라 같은데, 또 교토 같은데 절과 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고 머리가 아파요. 내내 두통이 옵니다. 귀신들이 버글거려서 그런 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무당들이 제일 많고 미신이 심한 데가 영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편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서 풍랑 만나면 죽어서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어도라고 하는 그런 암초를 거기서 산다, 그렇게 과부들이 믿는 겁니다. 너무 우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영도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도 1교회, 영도 제2교회, 영도 제3교회, 영도 10교회, 영도 11교회, 13교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10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교회부터는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지금 10몇 교회까지 세웠다고 그럽니다. 제가 영당교회 한번 그 설교하러 가니까 그 목사님이 영도에 있는 통합이 세운 땅끝 교회에서 픽업이 되었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영도에 고신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가 영도에 있어요. 근데 다락방 본부도 영도에 있습니다. 영도는 다 있어요. 뭐 절도 있고 무당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살 바위도 있고. 다락방도 그냥 순수한 소그룹으로 하면 이단이 안 되는데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뺏고 교인들도 뺏고 그리고 막 그 유광수 씨가 자기 설교만 하라고 막 이래 하니까 이단으로 가버렸어요.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어요. 일본에 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천황도 미치고 군인들도 미치고 메이지 유신 일으킨 사람들도 미치고 그래서 한국을 합병해버리고 몽골을 가지고 중국과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하와이를 공격해가지고 미국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때 일본의 군사력은 이 해군 군사력은 미군보다 나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해군력이 뛰어났습니다. 항공모함도 여러 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군이 일본군하고 싸우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일본군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그냥 악바리같이 싸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악바리같이 싸우다가 죽는다. 이게 인간이 아니 귀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미군의 원자탄 2개로 일본을 침몰시켰습니다. 일본은 침몰된 겁니다. 여러분, 도시에 미신이 많아지고 무당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지는 것은 평범한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고 이런 거는 평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귀신들이 막 집중해서 오는 겁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대구가 얼마나 보수적인 도시입니까?
근데 대구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는 거예요. 대구 정신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구 스피릿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진짜 자존심이 강한 도시거든요. 부산 사람들 뭐라 그럽니까? 바다 끝이라 그래요. 바다 끝. 쌍끝들이라 그래요. 저 부산 아닙니까?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자살이 전국 1위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귀신들이 엄청 몰려들었거든요. 악한 영들이 몰려들었고, 지금은 까치는 없어지고 까마귀들이 지금,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뭐가 틀립니까? 배가 흰 거는 까치고 전신이 새까만 거는 까마귀고, 그 음성이 또 틀려요. 음성이. 까마귀는 이렇게 하는데 까치는 좀 소리가 좀 낮죠. 이거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봐야 돼요.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동성애자들이 막 대구에서 날뛰고, 근데 부산에서 날뛰면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 러시아 배 타고 온 놈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해요. 대구는 농사 짓는 데인데 여기서 날뛰는 것은 귀신들이 몰려들어서 귀신의 도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절로 사용하던 집을 빌려가지고 교회로 꾸몄습니다. 막 청소도 하고 막 그 페인트 칠도 하고 그 절 색깔 있지 않습니까? 다 없었는데 끝내 없어지지 못한 게 뭔가 하면 향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향냄새가. 저를 자꾸 기독교로 교회로 바꾸고 이러면 참 좋은데, 지금은 교회가 이단인 대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이게 귀신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인구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능 시험 친 사람이 70만 명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 친 사람이 40만 명입니다. 30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학도 망할 수가 있고 군대도 용병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들이 들어오니까요. 애를 낳나요? 여성들이 왜 내만 희생해야 되느냐? 같이 대학 나왔는데 왜 남자들만 직장 생활하고 나는 집에서 애만 젖먹여야 되느냐?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하기 전 마지막 황제가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해방노예입니다. 해방노예는 뭔가 하면 노예였는데 주인이 아주 그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해방시켜준 노예입니다. 근데 그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권위대장까지 됩니다. 권위대장. 권위대장까지 돼가지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황제까지 돼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그러니까 노예였다가 황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뭐 중간에 18명은 막 엉망입니다. 엉망. 뭐 별 희한한 놈들이 왕이 다 돼요.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황제 알기를 진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권위를 높여야 되겠다. 이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의 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자기는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은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신의 대리자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거의 네로 수준,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수준, 그 이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쓰이는 건물들은 전부 다 부수고, 그리고 목사나 장로나 감독들은 전부 죽이든지 추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절한 표가 없는 사람은 일체 물건을 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로마는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를 4등분을 했습니다. 황제 2명, 부황제 2명, 그래서 4명이 로마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부황제 중에 한 사람이 콘스탄틴입니다. 콘스탄틴은 그 다른 그 황제, 부황제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마지막으로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황제하고 결전을 벌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 부근에 있는 밀비우스 다리에서 결전을 벌립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이 됩니다.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콘스탄틴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군대 기호를 그리스도로 바꾸라. PX가 헬라 말로는 로입니다. 로. 크리 할 때 로. 그리고 X는 키입니다. 키. 크리스투스. 크리스투스로 바꿔라. 천주교 같은 데 가보면 이 앞에 강대상에 PX 이렇게 돼 있는데 그 PX가 아니고 로와 키입니다. 로와 키. 그리스입니다. 그러면 너는 이길 것이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밤새도록 모든 방패에 있는 그 자기들의 문양을 지우고 그 로 키로 전부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로마 국가가 빼앗아간 교회 재산은 다 물려주라. 성직자에게는 세금 면제다. 누구든지 교회에 헌금할 수 있다.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를 굴복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콘스탄틴은 로마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귀신들의 집 아닙니까? 귀신들의 집. 귀신들의 집, 악령의 집, 1000년이 넘도록, 1500년이 넘도록 우상숭배만 한 도시니까 그 도시를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동쪽 끝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새로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지역의 수도를 밀라노로 정합니다. 밀라노는 지금 공업도시고, 그리고 밀라노 음대 출신이 많아요. 우리 교회 밀라노 음대 출신들이 많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건 아니지만 기독교와의 싸움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헌금하고, 옛날에는 헌금하면 죽였는데 마음껏 헌금하고, 그리고 성직자들도 추방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시끄러운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압제가 심할 때 절했던 사람이 있고 절 안 했던 사람이 있는데, 절했던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심사참배 한 목사나 교인하고 안 한 목사나 교인하고 똑같은 교인이냐 막 그러면서 싸웠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지를 갑니다. 순례를 가가지고 그가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무덤을 발견해요. 얼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해가지고 성묘교회라고 짓습니다. 성묘교회.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 교회를 기념으로, 없어지면은 사람들이 못 찾으니까 그걸 짓습니다. 오늘 크게 두 번째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는 침몰할 배니까 로마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배가 막 침몰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면은 막 나오라고, 옆에 배로 오라고 막 손짓할 겁니다. 자기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으면 막 나오라고 소리를 칠 겁니다. 어떤 건물에 막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이 붙고 있으면은 막 자기 가족, 친구 그 건물에서 나오라고 막 소리를 지를 겁니다. 요즘은 그 건물 벽을 뭐 유리나 이런 반짝이는 거로 하니까 불이 금방 붙어버려요. 건물 전체가 그냥 몇 분 만에 그냥 확 불에 휩싸여 버립니다. 불에 약해요.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나님 막 부르면 내 백성아 로마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과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라. 불타는 집에서 나와서 죽지 마라. 침몰하는 배에서 나와서 물에 빠져 죽지 말라. 근데 전 세계를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내 백성아 대구에서 나오라. 그러면 어디로? 군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군의구청에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군의구청에 한번 오라 그래 가보니까 초등학교 하나를 옛날 거리로 만들어 놔서 막 이발소 막 이런 거, 막 그 떡집 뭐 이런 거 만들어 놨어요. 문방구 이런 거. 그리고 뭐 타고 들어가니까 옛날 일본 사람들이 파다가 말았던 뭐 은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옥수수, 찰옥수수. 그거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전화했습니다. 좀 더 구할 수 없냐고. 집사님 구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한 박스를 보내줬어요. 찰옥수수. 대구 떠나라. 군위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의성으로 도망가도 돼. 육종 마늘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서 사막으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으로 가가지고 사막에서 참 고생스럽게 산 사람도 있고, 또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돌로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야채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있고 직장도 있고, 그런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로 모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모이라.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그냥 세상과 완전히 담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 교회로 모이는데 열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병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로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밖에 돌아다니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 두 정탐꾼이 라합의 도움을 받아서 삽니다. 라합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도망치게 한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식구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면 책임져 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귀가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세상 구경하러 이그리 저그리 각그리 막 돌아다니면 물린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 나면 교회로 모여가지고 예배로 평일날도 금요일날 수요일 예배로 모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신앙이 떠내려가 버려요. 초대교회 때 아그리파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놓고 옆에 있는 군인들과 막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교회는 막 기도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도 베드로가 풀려날 줄 몰랐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베드로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베드로 자신도 이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말은 교회로 오라는 뜻입니다. 교회로 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출세하려면 양다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다리는 하나님, 한 다리는 세상. 양다리를 걸치는데 세상이 세게 땡기면 절로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신앙을 팔아먹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소돔이 망한다고 해도 못 떠나고 막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막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성으로 간다. 그 성도 망하는 성인데.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거기에 중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창가에 들락날락거린다든지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더러운 데인데 무당 굿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구경하고 있다든지 지나가다가 얼핏 보면 괜찮지만 떡 얻어 먹으면 안 돼요. 왜 무당 떡을 얻어 먹으려고 그럽니까? 근데 지금 텔레비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카드로 하는 점 예사로 나와요. 예사로 나와요. 신문에 보니까 전면이 그 주역을 가지고 올해는 힘들다. 그런 영감의 말을 적어 놨더라고요. 그건 누가 못하면 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올해는 힘들다. 누가 힘듭니까? 모두가 힘들다. 나 안 봐도 다 알겠어요. 그걸 전면에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그 영감 나이도 많더라고요. 어떤 선생의 수제자한테 수제자 아닌 놈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이 죽었는데 다 지가 수제자라고 그러죠. 그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황금입을 가진 목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정말 은혜스럽게 하는지 입이 황금입이었습니다. 근데 황금입인데도 교인들은 예배 빠지고 마차 경기 보러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빠지고 야구 보러 간다든지 예배 빠지고
영화관에 간다든지 게임에 중독이 된다든지 넷플릭 이거 지금 완전히 이거 또 미쳤어요. 넷플릭이 완전히 미쳤어요. 넷플릭이 지금 신의 노릇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프로를 보면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프로를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뭐 어떤 그 절에 대한 거 봤더니 그 뒤로는 절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막 계속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한 집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돈 내라는 거예요. 세게 나옵니다. 넷플릭 지금 지가 신인 줄 알고 있어요. 끊으세요. 나도 넷플릭 안 봅니다. 안 봅니다. 영어 공부하려고 좀 봤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보면 쫙 올라옵니다. 야한 거 눌리면 그 뒤로는 계속 올라와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알고리즘이 알아서 다 돌려줍니다. 제 아내는 멜로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계속 멜로. 또 크리스마스 영화 좋아하니 계속 크리스마스. 1년 내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5절과 6절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네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로마가 전쟁을 하면서 군인들끼리 사로잡고 군인들끼리 죽이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민간인을 죽이고 여자를 잡아가고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은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점점 소리가 올라가다 나중에는 사무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끝까지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기억 못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잊어주세요. 절대로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흔적도 없이 지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기억 안 하세요.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끝까지 로마가 회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일 당하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이 한 마음이 악하여지게 되고 삐뚤어지게 되면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악에 받쳐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있는 귀신들, 악령들, 더러운 새들은 이 콘스탄틴이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에 의해서 패합니다. 굴복을 하게 됩니다. 200년 동안 계속되었던 로마 제국과 기독교의 싸움에서 기독교인들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떻습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요. 50년 동안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인구가 팍 줄어드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짓고 전쟁을 하니까 경제가 폭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만족이 로마를 침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노예가 돼요. 게르만족의 노예가 되고 모든 것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과부는 누가 갚습니까? 하늘같이 믿던 남편이 이제 죽어가지고 정말 생계마저 어려운 여성들이 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과부 사정은 과부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만 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과부를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과부도 아니면서 나는 과부를 압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과부 사정은 과부만 한다고. 뭔가 말 못할 그 억울함과 답답함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남편보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더 신앙이 좋아져요. 더 신앙이 좋아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그 싱글 여성들은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로마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과부가 됐다는 것은 수도를 밀란이나 콘스탄티노플에 뺏겼다는 뜻도 있고요. 옛날에 그 영화를 잃어버렸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로마는 자랑할 것이나 의지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뭐라고요? 난 과부가 아니라 나는 불쌍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울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더 사치스럽고 더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너무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분이 대기업에 임원을 했는데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임원 때 타던 차는 생각도 못하고 버스 타고 다닙니다. 버스 타고 다닙니다. 서울의 지하철 타면서 경로 우대 무임승차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딱 주민등록증 대고 500원 탁 넣으면은 티켓 딱 나오고 목적지에 가서 탁 넣으면 도로 500원 돌아오고 500원 넣었다 500원 빼고. 근데 망하게 됐습니다. 58 개띠들 때문에. 58 개띠가 30만 명이래. 30만 명. 그래서 70세로 올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동북에 왔을 때 장로님들하고 동화사를 갔습니다. 동화사. 돈 내고 들어간 사람 내 혼자밖에 없어요. 장로님들은 전부 경로 우대. 무료로 들어가고 나만 돈 내고 들어가고. 거기서 실감을 했죠. 장로님들이 나이가 드셨구나. 나이가 드셨구나. 어떤 분은 초등학교에서 스쿨 폴리스 있지 않습니까? 학교 경비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교감이 뭘 시키는 바람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난동을 부린 거예요.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스쿨 폴리스가 어디 출신이냐? 육군 대령 출신입니다. 육군 대령. 여러분 육군 대령이면 권총 차고 집차 타고 막 권세가 대단합니다.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육군 대령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학교에 그 애들을 지켜주는 지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기자들인데 절대로 교감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면 목이 날아가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자리도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과부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것까지 떨어져 나가면 수입이 생길 데가 없다. 그래서 뭐 군인연금은 있겠지만은 나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냥
학교 지킴이를 그냥 계속 하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인데 가서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내가 자리를 비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감을 감싸는 겁니다. 그 자리를 안 이루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처녀 이스라엘. 저는 처녀가 아닌데 처녀입니다. 처녀는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때려 눕히는 게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 처녀인데 태권도 5단이라. 그래 막 깡패들 다 썰어버리고 말이죠. 옆구리 칼 맞고. 이게 처녀가 할 일이 아니죠. 처녀는 무엇으로 이깁니까?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워요. 신선해요.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부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여왕도 아니에요. 우리는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는 화장 안 해도 이뻐요. 립스틱 안 발라도 이뻐요. 좌우간 이뻐요. 우리는 다 처녀들입니다. 그럼 남자는 총각입니까? 남자도 처녀들입니다. 남자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처녀들입니다. 매력적이어야 돼요. 뚱하게 이래 있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독수리가 좋아하죠. 뚱하게 이래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면 근육이 200개인가 몇 개라는데 이걸 수시로 움직여가지고 잘 웃어보세요. 잘 웃으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가 여왕이었습니다. 큰 교회는 우르르 봤습니다. 감히 접근을 못했어요. 목사는 그냥 탤런트 이상이었습니다. 회사 기업체 회장보다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시대가 지나가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인데 자꾸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여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큰 교회 목회자는 더 이상 탤런트가 아닙니다. CEO가 아닙니다. CEO가 아니에요. 과부입니다. 과부. 그래서 명찰에 과부 누구 이렇게 써야 됩니다. 8절과 9절 보면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또 그가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그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하루 만에 재앙이 이른다는 것은 하루 만에 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로마는 멸망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왕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금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전체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은 세례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1500년 동안 우상숭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고 있다가 죽을 때 세례를 받고 죽습니다. 죽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마를 건설한 사람이 로물루스입니다. 동생 쌍둥이 동생 레무스를 죽이고 로물루스가 로마를 건설했습니다. 로마 마지막 황제가 로물루스입니다. 로물루스 때 게르만족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왕관을 콘스탄티노플에 갖다 줘버립니다. 우리 필요 없다고. 그래서 로마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을 로마가 약탈을 당하는데 돈이란 돈, 금이란 금은 다 뺏기고 전 사람들이 노예로 붙들려가게 됩니다. 로마가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보고 참 로마를 흠모하고 로마를 사모하고 로마같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도다. 로마는 바벨론같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자기 할아버지가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 보고 하나님이라면 쩔쩔맸거든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라면 쩔쩔맸거든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세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릇들 꺼내와 거기 포도주 먹고 막 마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났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통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와서 통역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은 할아버지가 한 것을 다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7년 동안 미친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은 미달입니다. 요즘 저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미달입니다. 과체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살 빼세요. 이런 말까지 할 겁니다.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거기서 다니엘에게 총리를 임명하는데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고레스에서 죽습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원한 부자도 없습니다. 영원한 안정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들만 살게 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소서. 저희들은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왕이 되기를 바라고 과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고 매력적이게 하시고 상냥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